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예배 설교를 하는데 새벽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에 의해서 낫지 않습니까? 열병 걸렸는데 시몬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죠. 열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치료되자 장모가 수정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양복도 장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입은 와이셔츠도 장모님이 사주신 것입니다. 저는 살만 안 찌면 10년을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장모님이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1년 넘게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에 서운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장모님이 지금 계시는데 장모님 몸이 많이 아프셔요 지금. 참 이거 어느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이스피싱도 당하셨어요. 잠시 이렇게 정신을 잃으셔서 보이스피싱도 당하셨는데 그런 모습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안 되고 동생이 아프고 아버지 사업이 안 되고 어머니가 아프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잘 돼야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를 그쪽에 빡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 참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시점과 가는 방향이 옳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부터 정리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먹기를 뭘만 먹었냐면 기도해야겠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장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먼데 방향을 두는데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남편은 아내를 제 목숨처럼 사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과 달리 큰 사람의 몸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뱀도 먹어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이 뱀도 먹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도 여러분 뱀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국물 한번 마셔봤는데 저는 도저히 비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독사도 구워서 누가 주는데 먹어봤는데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모든 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KHIDI라고 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3년 의약품 산업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전 세계 약으로 팔린 것이 자그마치 9,590억 달러라고 합니다. 1조억 달러라는 거죠. 그 가운데 미국이 2,590억 달러 가장 많은 약을 만들고 가장 많은 약을 먹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의약품 회사인 스위스의 나바티스, 미국의 프리저 아십니까 혹시? 미국의 회사의 프리저, 그 다음에 머크 앤 컴퍼니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세계 3대 의학 회사로서 전 세계에 있는 약을 다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품 회사의 제약회사의 목적은 뭐냐면 약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살면서 사람이 어떤 기운으로 사냐면 약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점점 약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 기운으로 사는 거죠. 좋은 약도 먹어야 살고 나쁜 약도 먹어야 살지만 아무튼 세상은 전부 다 약 기운으로 살고 있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드시지 않습니까? 수면제 먹어야지만 잠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운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머리가 또 아스피린 먹지 않습니까? 약 기운에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약들은 여러분,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오랫동안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관련된 약을 먹죠. 부작용이 부작용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먹는 약이 한 번에 환자인 경우 5가지 약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균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약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이 찌는 거예요. 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살이 생기고 영적인 뼈가 생기고 영적인 생명이 넘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운 있는 걸 다 멸하시겠대요. 생명의 기운 있는 것은 뭐냐? 호흡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뼈가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좋지 않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주에 들어가려면 구원의 길로 이끄신 바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경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에 몰입해서 할 때 말씀 증거할 때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한 주간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강단에 서게 되면 내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게 정력을 뜻해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에너지와 정력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별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남용하지도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운을 다른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정력을 다른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정력과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속담에 혹시 기운이 세면 소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운이 센 황소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되냐면 기운이 센 황소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사람에게 고기로 대접하고 떠난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에너지가 넘칠 때, 정력 있을 때, 활력 있을 때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뭔가 건강하십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방향을 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이 폐가 망신당하고 남녀간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전부 다 에너지와 정력과 기운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가면서 그런 에너지를 잘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보는 것도 기운 딴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 다 다른 데 쓰는 거죠. 방향 일정하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말고 그 뉴 리빙 버전에서 NLV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잘못 사용하는 육체들을 물로 덮어 버리시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운 잘못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몰아서요? 물로 덮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물로 세상을 덮어 2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2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아체주 앞바다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3 강진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해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예멘, 케냐, 소말리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2개 대륙의 10개국 연안에 쓰나미가 몰려서 230명이 죽었어요. 어저께는 이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500명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지금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셔서 선교사 하시고 리버티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받고 지금 거기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분인데 가서 어려움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참 궁금해요. 근데 저만 그런 거 같더니 많은 친구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온전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230만 명이 죽었는데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남아시아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유럽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유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보다 2살 어린 장로기 목사가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곳은 이렇게 퇴폐 영업이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생명의 기운, 그 기운을 정력을 잘못 쓰는데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야성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일을 통해서 어디를 쓸어버리고 지진이 나서 어디를 무너뜨리고 화산 폭발해서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주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돌이 굴러가는 것도 푸른푸기가 자라는 것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딱 떼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에 물을 저장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자연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 것은 뭐냐면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자연물들이 순종하는구나 이걸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편에 의인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기운을 잘못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기만 하면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끌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교단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에서 가장 좋은 교단입니다. 왜? 우리의 모토가 여호와께 성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단이에요. 저는 감리교 출신의 목사이지만 감리교는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저에게는 어색한 것이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감리교 목사가 됐던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 친구도 감리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인데 감독도 계시고 감독회장도 계시고 대형교 목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왜 거기를 못 갔을까 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이사였던 분이 저한테 이 학교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에는 큰 백석대학이라고 해서 장로교 가운데 아주 교세가 큰데 그 이사장님과 통장이 저희 아버지 교회 우리 동네 형님이 동생하는 그 사이예요. 만약 그곳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렛 교단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생명이 부어집니다. 거룩한 자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거룩한 자면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기도 안 되는 것이에요. 늘 답보 상태이고 여러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여러분이 늘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훌쩍 뛰어넘어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지만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만 살아남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비롯한 7 식구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상일 수가 있고 생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지만 좋은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루아. 네, 히브리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봐봐요. 루아. 이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은 사람의 심장에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신체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니은 보면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는, 사람들은 알파벳을 사람의 그 심장 부분을 통해서 만든 것이죠. 사람 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가장 인간의 몸과 가까운 것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호흡인데 루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아라는 말이 영입니다. 영이라는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 상태를 말하잖아요. 기질, 성향, 성격, 성질을 말하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에게 성질이 좋다고 하고 성격이 나쁜 사람 성질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 쓰는 말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것이 여러분 강조하지만 영이고 바람이고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분노의 영이 있어요. 냉정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의 영이 있어요. 슬픔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기질이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낙담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숨만 쉬게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 언제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분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까다롭고 가장 친구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낙담의 영 있는 사람이래요. 낙담. 늘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친구 있나요, 혹시? 늘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여러분,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전화했는데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왜 감동받았냐면 20년 넘게 친구였는데 선배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줬냐고 물어봤더니 그 위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통 낸다고 20년 만에 밥을 얻어먹었대요. 이건 뭘까요? 그분이 늘 살면서요, 분노의 영이 있고 낙담의 영이 있던 것은 뭐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몸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 죽음의 영조차 살아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며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운 자체가요 성령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티모디 켈러라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뉴욕이라는 그 범죄의 도시에 이 청소년들이 8,000명이 모여들어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데 이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티모디 켈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티모디 켈리가 요즘에 최근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안에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안에 티모디 켈리 목사님이 뭘 인용하냐면 하버드 대학교 알렌 스케리 교수의 아름다움과 발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고 촌평을 하게 됩니다. 짧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정의를 쫓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다.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 선을 추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남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담의 영이 있고 불안의 영이 있고 슬픔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결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픔을 이해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입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 받지 않고 늘 지천구만 없고 늘 매맞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리형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고 위로해준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라 돼 있죠. 군대 가보세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맞은 애가 무지하게 많이 때려요. 근데 무지하게 맞은 애들은요 거기 보면 꼴통이 죄송합니다만 뭔가 모자라요 이렇게.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성장해서요 막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맞았을 때도 왜 맞았는지 알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아이들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군대는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분노의 영이 임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의 영이 임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영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냉정한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냉정한 사람들. 냉철한 사람과 냉정한 사람은 달라요. 지식은 냉철해야 되지만요 감정은 냉정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따뜻해야죠. 온화해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공부하는 데는 냉철해야 돼요. 근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애들이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애들은 여러분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한 사람입니까? 냉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냉철해야 되지만 냉정하면 안 돼요. 냉정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워요. 쿨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인색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기주의가 영어로 뭐죠? selfish잖아요. 여러분 이 selfish는 여러분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과도할 만큼 지나치게 자기 유익과 자기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셀프 PC는 사람의 몸에서 비린내가 난대요. 셀프 PC가 셀프 플러스 PC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린고비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고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셀피시 이기주의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손을 베푸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린고비는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옛날 한 부인이 생선을 사러 가서는 생선을 이것저것 만져보고 집으로 들어와 생선 만진 손을 솥에 씻어서 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생선을 사야 되는데 생선을 만지는 거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국을 끓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왜 국 끓이는 그릇에다가 씻냐고 우물에 가서 씻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남편은 더 자린고비여서 그거를 우물에 가서 씻으면 계속 비린내 나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고두 끓여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린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한 마리 사서 좀 구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끓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셀피시가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건하지 않고 사람이 냉정하고 사람이 분내형이 있으면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장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어찌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시장생활을 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그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잠깐 신학 수업을 하자면 제가 성경 읽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주석한다고 해요. 해석한다고 해요. 이거 커멘터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책들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책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르쳐서 교부라고 해요. 변증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인들에게, 아니 못 배운 사람들에게 증가한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한 사람들을 변증학자라고 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같이 그 모든 사람들은요 가정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아버지가 학자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히 일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안중에 가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장인어른이 워낙 이렇게 발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 저는 누구누구 씨 셋째 사위입니다. 아, 그래, 그럼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다 이렇게 어디 가면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언젠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음색하고 인색하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원래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7번째 치명적인 죄로 이기주의를 뽑았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언약해주세요.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죽음이 여러분에게 몰려올지라도요, 홍수가 몰려올지라도 평소에 경건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둘째는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 보게 되니까 암수 한 쌍씩 종류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암수 한 쌍씩 들여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신세계 만들기 위해서 원하셨어요. 신세계. 백화점 말고 신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에서 더 이상 이들 가지고는 생명 보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물조차도 거룩한 것만 뽑아내서 따로 구분해서 방주에 실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닭이 먼저다. 그럼 알이 먼저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알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 지식 있는 분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궁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어요? 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들여보냈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방자는요, 알꾸러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부화된 게 아니에요. 암수 한 사씩 들여보내서 여러분 새끼도 낳고 알도 낳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객체를 만드셔서 번성한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닭부터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모르면 뭐 돼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닭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작은 새끼를 가져다가 방주에서 키워서 내보낸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남녀를 데려다가 키웠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참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 쌍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윤리와도 문제 있고 도덕과도 문제 있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 자랑할 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여기 한 10분 정도 나오시는데, 저희 교회 온누리교회 다니셨던 장로님이 오세요, 이렇게,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여기 있으면 좋아하지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기운이 있어요. 말씀할 때도 보면 남자같이 얘기해요, 진짜.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설교 잘한다 말 들을 때, 물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을 때인데, 여러분, 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쌍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질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삶에 있어서 남녀 한 쌍이 결혼하고 남녀 한 쌍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동성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플 회사의 팀 쿡이 여러분 저기 했지 않습니까? 난 동성애냐라고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팀 쿡이 커밍아웃 한 상태에서 조금 지나자 실베스터 셀런 아시죠, 여러분들? 람보 영화 만들고 락키 그 1, 2, 3 했던 그 락키가 원래 실베스터 셀런이 저는 여러분 지금 영화배우 처음 했을 때는요 좋지 않은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명 피자로 시작되는 그런 영화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실베스터 셀런이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좋은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버리고 평소에 나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묻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특히 그 중간에 좋은 일의 계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일 했다는 사람들은요 매장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암수 한 쌍씩 들여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나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남자 데리고 와보세요. 여자가 딴 아버지 사익감이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보세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뭐냐면 한 쌍의 또 다른 의미는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결혼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의가 아니에요. 남녀는 어떤 게 서로 간에 이렇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수 하나 들여다보려는 것은 뭐냐면 생명 보존이에요. 4월 2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놓고 위헌이냐 합법을 놓고 논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진짜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 같은 신학을 하고 같은 사람을 해도 마동진 목사님과 저는 동성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리벳 나사렛 학교 보수적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마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걸 듣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장하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것들로 아주 자연스럽고 사람의 흥미를 이렇게 유발시킨 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섬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하잖아요.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거기는 롯과 소돔 섬에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거기 와 있는 남자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나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심판대 소돔과 고모라 섬은요, 남녀간의 불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 둘이 있는데 이 아이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들이 처녀인 두 딸을 건들지 않고 남자 데리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차서 그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 살짝 빠져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섬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새가 그 종류대로,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씩이에요. 둘씩. 이것은 뭐냐면 종류대로 살아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종류대로 살아야, 여러분, 가축은 가축대로, 조류는 조류대로, 땅이 기는 건 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코끼리가 지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잠자다가 뒤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딱 했는데 지의 배 위에 코끼리 발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죽어요. 불구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뱀하고 고슴도치를 같은 방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은 꼼짝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종류끼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뱀 같은 성격이고 뱀 같은 모양의 사람이고 옆에 남편은 고슴도치 같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숨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는 부부끼리 생활을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할 때 가시를 접는데 이렇게 5천 개의 가시인데 가시를 접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가시를 이렇게 연결시킨대요. 그러니까 찔리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방주 안에 고슴도치 집어넣을 때도 같이 집어넣는 거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오래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격이 좀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 분 쳐다보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류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도 함께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거북이 느린 것 때문에. 여러분 또 거북이는 진짜 성격 빠른 토끼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안전을 위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들, 그쵸 결혼 다 하셨죠. 만약에 결혼할 남자들, 결혼할 여자들 며느리 사이 봤을 때 우리 딸과 우리 아이가 성격이 맞는 잘 보셔야 돼요. 쟤는 토끼인데 우리 아이는 거북인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우리 아이는 뱀 같은 애인데 저 여자는 고슴도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안전을 위해서 종류별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할 것인데 뭐냐면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동물을 만들어서 세계를 만드세요. 또 월드를 만들지만 홍수 위의 세계는요 전혀 없는 동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동물을 가지고 새로운 신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좋죠. 좋은 지식이죠. 얻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여놨던 동물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7장 2절로 3절로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종류가 틀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게 하라. 뭐예요? 정결한 짐승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합니다. 가정을 방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교회 내에 부정한 사람도 있고 정결한 사람도 있고 집안에 말썽 피우는 아들도 있고 말 잘 듣는 딸도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려면요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 기도 좀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끌어들이게 주일 빠져 미워하고 그냥 안 미워하는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시간이 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급급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짐승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다니면서 아무 사람씩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동물은 말 듣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만 줘놓고 동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팅하지 않았어요. 지들이 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어온 짐승 가운데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부부 생활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1년, 2년, 3년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 방주다. 노아의 방주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었다.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같이 넣었을까요? 그것은 뭐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집안에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강을 건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가슴에. 아니 지금 강물 걸리기도 힘든데 무슨 돌을 주냐면서 무거운 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에 이고 가고 어떤 사람 등에 지고 가고 어떤 사람 가슴에 품고 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강물 중간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급류 있잖아요. 빠른 물살이 흐르는데 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안 움직이더래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줄 믿습니다. 거슬려 가지 마세요.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사람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뭐냐면 용서해주고 이해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누가 배신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교회 한 여자가 왔대요. 누구나 그 승현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왔는데 여자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 피부가 소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뱀 껍질이라고 하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런 친구가 2년 동안 같은 짝꿍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껍질이 뱀 껍질이에요. 소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그 아이와 내가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에게는요 약간 노린내가 나요. 사람의 피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딘가 노린내가 나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성배라고. 그때 서울시장 이름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명성교회 그런 여인이 온 거예요. 수영장 당연히 못 가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죠. 대인공포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를 불쌍해서 안아줬대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부가 하얗게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아버지라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 했대요. 근데 나이가 먹더니 결혼하더니 그게 안 나오더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각오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 여러분 남편 서로 믿었는데 못마땅한 거 많으시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엄마 아빠가 여러분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있습니다. 일단 할렐루야. 일단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다 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흡수해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모든 것을 품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